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6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저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감사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목사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우리 사이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들이 없고 온통 화나고 분통 터지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좀 약하여 낙심한 분에게 신방을 하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잘되게 뭐가 잘됩니까 목사님? 제 형편을 보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감사를 강요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은 감사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합리화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계층들에게만 강요되는 행동이라고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출간되는 책이 1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000권이 넘는 새로운 책들이 매일같이 발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라는 제목의 책을 검색했는데 기독교 서적 말고는 한 권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가는 거의 없고 그것마저도 대부분 이전에 출간된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감사라는 가치가 사회에서 정말 인기 없는 단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분명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이 감사라는 것이 현실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의 주인공 욥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처럼 불행과 고난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누리던 부와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마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던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 홀로 남아 병든 몸을 가지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고백은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니 일부가 없어지고 부족하다 해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화이트 헤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생명은 약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명은 약탈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비로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잔인하고 무서운 말이지만 이 말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길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 좁은 철장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새끼만 번식하는 개, 다친 새 한 마리 등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지 감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그물에 걸려 죽기 직전에 구조된 물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물개를 위해 수십 마리의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먹이로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개의 생명과 먹이가 되는 수많은 물고기의 생명, 분명 둘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개는 그렇게 살리려 하고 그를 위해 수많은 물고기들을 죽인다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보면 이러한 방식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동물들이 다른 식물을 희생시킴으로, 즉 다른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먹지 않고도 광합성이나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드시면 됐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 우주의 생태계의 생물들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 가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본 사람들도 꼭 음식을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으거나 손에 젓가락을 끼우고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본 여행을 하면서도 현지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설과 연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일본인들의 전통처럼 자연과 동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종교의 전통으로 너를 먹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식탁에 올라온 음식에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동물이나 음식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처럼 오늘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생명이나 음식들이 희생되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이나 먹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존재하였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누리는 나의 하루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감사는 이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거나 사소하게 여길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수많은 것들이 헌신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수입이 좀 많아야 감사하고 남들보다 좀 일이 잘 풀리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여 잘된 것이 없으면 감사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서 더 나아가면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보다 잘 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에 의한 감사나 상대적인 감사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라는 빌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내노로 하는 재벌 총수 8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 재벌들이니 거기에 모인 분들의 재산은 보통 몇 조씩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의 재벌 대표라 해도 빌살만의 재산과는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빌살만의 재산은 수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앞에서는 아무리 한국의 대재벌이라 해도 한낱 초라한 구멍가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교에 의한 상대적인 감사는 쉽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감사입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을 보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없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처럼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자는 환경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전체를 보면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4장 동안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의 불행의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긴 토론을 합니다. 수없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과 대답과 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게 34장 동안이나 토론을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결론이나 해답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도 결국 계속되는 불행 가운데 참다 못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이처럼 불행이 닥쳐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안 풀리고 어렵고 병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의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안 하시고 어찌 보면 욥의 질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뚱맞은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한 이야기, 온 땅의 생물과 동물의 다양함에 대한 이야기를 장장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질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디오처럼 펼쳐지는 그 무한한 세상의 일부분이 자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경이롭고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분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겸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욥은 나만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사실과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욥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야, 그것은 네 잘못이야. 네가 무능력해서야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라고 꼭 잘되라는 법, 너라고 특별한 존재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른 생활을 하며 살았던 욥도 이처럼 고난과 불행을 겪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욥기서의 말씀 앞에 당황하며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법칙, 즉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로 이끄시는데 욥의 경우는 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와 전도서는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서라는 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라는 책은 단순한 고난을 이야기해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렇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며 주어진 것을 잘 누리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 즉 술과 음식과 패션과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신을 절제하는 생활을 권면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약간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분명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유한한 삶을 살면서 비록 이러한 작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거대한 목표나 큰 성공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사이토 타카시라는 작가가 쓴 만두와 사우나만 있으면 살만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뜬그릇처럼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저자가 만들어낸 쉬운 7가지의 사소하고 쉽게 붙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행복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말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시원하게 샤워하고 영화 한 편 보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다면,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이 누리는 성공을 보며 우울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박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커다란 호도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도나무가 매년 똑같이 열매를 맺지 않고 어느 때에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어느 때에는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수확이 있었지만 올해는 거의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이고 뿌리가 든든하기에 또 내년에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들이 잘 풀린 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커녕 아직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인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감사보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욕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오직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욕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도 마지막에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욕과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